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네게 준수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복을 주시리라 입니다. 원래 성경의 핵심은 복을 주시리라, 복을 선포하셨는데 다시 복을 주시리라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었고 그로 인하여 진노를 당하여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었던 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28장과 29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0장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그 말씀 속에 오늘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은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1절을 보시면은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여기 모든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서 28장과 29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저주를 받았다면 그 상황 속에서 마음에서 그 일이 기억이 나거든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이 난다는 게 은혜예요. 근데 마음에서부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쉽게 변하지만은 이 마음에서부터 변치 않는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옛적에 은혜 받은 불씨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금 방황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방황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불씨가 남아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옛적에 그 시골에 또 옛날에 보면은 그 화로를 이렇게
방에다 들여놓잖아요. 그 화로에 보면은 그 불씨를 재에다 이렇게 묻어 놓는다고요. 그런데 불이 필요할 때는 그 불씨, 그 재를 걷어내고 거기서 불씨를 살려가지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뭐 불을 피우기도 하고 거기다 뭘 끓이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이 마음속이 재로 묻어져 있는 화로처럼,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불씨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로 덮여져 있어서 때로는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그래도 뭔가 그 마음에서부터 다시 기억난다고 하는 것, 그 불씨가 남아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학교 교육이 왜 중요한가 하면 어릴 때 교육은 이런 불씨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그 불씨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마음에서 그 일이 기억나거든,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로 그들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에서부터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영이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늘 평소에 충만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더라 하더라도 때로는 방황하는 때가 있더라도 마음에 이런 신앙의 불씨들이 남아있도록 하는 것, 그래야 기억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기억이 날 때 2절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렇게 기억이 나니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청종하며, 청종이란 말씀 앞에서도 강조했었죠. 청종할 때 청은 경청, 종은 순종, 그 두 자를 따서 청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잘 새기는 것이 경청이죠. 청종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그 말씀을 잘 새기면서 순종하는 것이 청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청종하는 믿음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청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뜻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삶 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은 그게 불쌍히 여겨지지 않잖아요. 교만한 사람이나 그 자기 잘났다고 그런 사람들은 긍휼한 마음이 없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돌이킬 때는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켜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3절 후반부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또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회복이 되는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그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지니까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마음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마음이 통할 때 편안해지고 믿을 수가 있고, 사람 사이에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 감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중심이죠. 중심 보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된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시게 되면은 그 포로된 땅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5절을 보시면은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렇죠? 회복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계속 이어주시면 계속 잘 되는 게 번성하는 것이죠. 더 잘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약속, 또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근데 여기서 할례를 강조했는데요, 마음의 할례라고 바꿔놓으셨어요. 마음의 할례는 원래 그들과 언약 백성을 맺은 증표는 몸의 할례예요. 몸의 할례는 남자들만 그 생식기 끝을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를 삼았죠. 그런데 여기 마음의 할례라는 건 그들이 몸의 할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멀리했고 떠나고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몸의 할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잘라내야 되는, 결단하는 마음.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보면 이 마음의 할례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옛날 구약의 백성들처럼 몸의 할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겠다고 그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계속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 떠나면 다 끝나는 거지만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이 모든 걸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다,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지키기. 그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은 잘 지켜지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만이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마음의 할례를 강조한 것에 이어서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할례가 있을 때만이 참된 변화 속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 하나님이 또다시 확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제 9절 10절을 이제 이게 결론인데요. 또 청종을 강조하죠.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여 또 율법에 기록된 명령 규례 지키고 또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벌써 3번이나 반복해서 여기 본문에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너를 다시 기뻐하시고 너에게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갱신해 줘요. 다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요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돌이키기만 하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헛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손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헛되고 말아요. 그냥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는 뭐가 같냐면 마치 꺾꽂이 해놓은 꽃은 보기에는 좋은 꽃이지만 이미 밑둥이 잘려졌기 때문에 꺾꽂이 해놓은 꽃은 생명 없는 꽃이에요. 며칠 지나면 시들을 수밖에 없는 꽃이 당장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는 갖다 버려야 된다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손으로 하는 게 잘 되는 것은 마치 잠시 꺾꽂이 해놓은 것이 그게 잘 된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근데 결국은 다 허무한 거예요. 왜? 결국은 다 흙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자기의 육체에다가 투자하면 결국 육신으로부터 거둘 것은 썩어질 것밖에 없단 말이죠. 죽으면 끝나는 것은 죽으면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에 기록되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것만이 소망이라고죠.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거 헛되지 않고 다시 기뻐하시고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을 절대 잃으면 안 돼요. 저도 날마다 제 마음의 기쁨을 확인하거든요. 마음의 기쁨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마음의 기쁨과 또 다시 복 주시리라 하는 것, 회복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28장 29장을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붙잡으시고, 우리의 40일 순례 여정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함께 하면서 또 이번 이 사순절 순례 여정 속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함께 체험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함께 결심하고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